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을 치료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마가복음 1장에도 누가복음 4장에도 이 장모의 병을 치료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베드로 사도의 장모가 열병이 났다. 우리로 말하면 화병 아닙니까? 그거 왜 그랬을까? 물론 유명한 학자들의 말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마 대략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지금까지 벳세다 쪽에 있었던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와서 살고 한 가정을 이루고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잡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최선을 다했던 이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안정된 가정을 뒤로 한 채 저 나세렛 촌동네에서 왔던 갓 30에 지나지 않은 웬 촌놈 하나 젊은 양반을 만나더니 가정생활을 포기해버리고 만 거예요. 고기도 잡지 않고 배와 그물도 팽개쳐 둔 채 젊은 예수를 따라 나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이 모습을 바라보는 장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겠느냐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처자식이 있고 자기 딸을 그리고 손주들을 버려두고 내팽개쳐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그 베드로 그 사위를 여러분 장모 입장에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앞으로 내 딸은 생가부가 되는데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끙끙 앓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아마 저 혼자 생각해 보면 아마 사위에게 몇 번을 아마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위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장모님, 제 인생을 논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를 따라 나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그 장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겠어요? 주님을 따라 가는 것까지는 이해한다지만 그래도 가정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위 베드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장모가 그만 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누워버리고 만 것 아닐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장모의 이 화병을 이해 못했을까요?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주님을 따르면 우리 처자식이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이 늙은 장모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각오로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건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그 300데나리온 값에 해당되는 나들을 깨트렸던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5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잡게 하라 명령하여 스민이라. 자,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지난 주간에 마가복음 14장에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마리아가 와서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렸고 예수님에게 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1장 57절 말씀 읽어보니까 그 잔치 자리가 그냥 잔치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한
잔치일 수밖에 없어요. 위험을 각오한 잔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자기의 장모와 자기의 부인과 아이들을 포기한 채 따라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다니에서 잔치를 벌인 잔치도 굉장히 위험한 잔치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기로 작정했던 베다니 마을에 두 가정이 소개됩니다. 과거 문둥병, 나병 환자였던 시몬과 그리고 과거에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던 나사로의 가정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 잔치를 베푼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고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 읽으셨던 11장 57절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서 뭐를 내렸다는 거예요? 지명수배를 이미 내려버렸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명수배를 내린 사람을 보호하거나 숨겨두게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범인 은닉죄에 해당되고 불거짓죄로 함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숨겨두고 알리지 않은 것도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예수님을 위해서 보란 듯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잔치를 베푸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괘씸죄에 해당이 될 것이고 플러스가 되어서 중범죄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절대로 베다니에 있던 시몬과 나사로는 결코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 주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베풀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와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오늘날로 말하면 약 3천여만 원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옥합을 깨트려서 나드양을 주님에게 부었다, 그 놀라운 허비에 대해 선신을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잔치를 베풀었던 시몬과 나사로의 가정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잔치는 위험을 각오하지 않고는 동참할 수 없는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위험을 각오해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세계도처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가까운 북한에서 여러분,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예배 아닙니까? 이슬람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물질적인 손해를 각오하고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나 친척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각오를 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불이익을 각오하고 드릴 수 있는 예배도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 이 잔치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위험을 각오하고 잔치를 벌였을까요?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라고 하는 명령을 몰라서 이 잔치를 배설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마치 돈키호테처럼 말입니다, 백지미처럼 말입니다, 앞도 재지 않는 그런 사람의 심정으로 이 잔치를 배설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지명수배가 내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우리 집에서 잔치를 배설함으로 이 위험한 순간이 초래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위험을 각오하고도 잔치를 배설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대제사장들의 명령을 거역하고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당시의 천형, 하나님의 벌이라고 말하는 이 문둥병은요, 사람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역 경계로 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살 수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애양원을 갑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죠? 과거에 나병을 앓았던 분들이 모여서 할 수 없이 살았던 지역 아닙니까? 그곳에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짜내고 사랑으로 솔선수범하셨던 그 지역을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은 그 나병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수위에 쌓여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미 냄새까지 나던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씀하실 때 붕대를 동여맨 채로 그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나사로는 물론이거니와 그 친정 오빠를 따랐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오빠를 살려준 것에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무엇인가 표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급하게 그 지역을 떠나심으로, 베다니 지방을 떠나심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도 마음의 빚을 지고 있던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오늘 여기 예루살렘 그 베다니 마을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놓칠 수가 없었죠. 이때가 마지막 기회다 싶은 마음으로 이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고난을 치르더라도, 어떤 위험을 취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시몬은 지금 베다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나사로에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천형이라고 말하는 그 문둥병을 고쳐봤던 이 시몬에게 어떤 위협도, 어떤 고난도, 어떤 위기도 예수님에게 드리는 잔치를 어떤 것도 회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감당하고 싶었던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위험을 각오한 잔치는 죽음보다도 더 강하고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지셨어요. 수치를 당하셨다고요.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죽음보다 더 강하고 죽음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님도 아셨죠.
이미 본인이 지명수배되었고 내가 어디에가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이 잔치집에 가면 주님도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사랑을 흔쾌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 여성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다리를 씻겨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약 300데나리온, 하루 한 사람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약 300일, 1년 정도를 온 힘을 다해서 벌어야 살 수 있는 돈의 값어치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 한 3천여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이상 되는 아주 값비싼 것이고, 많은 학자들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가의 나드향을 말할 때 아마도 그 가정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었고 아마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재산 목록 1호였던, 그것이 자신의 혼수품이었던 그는 지금 주님 앞에 그것을 과감하게 깨트려서 그 주님의 몸에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과 나사로의 가정은 위험을 각오한 잔치를 배설했지만 그 잔치에서 클라이막스는 뭐였습니까? 마리아의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고백 한번 했죠.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감사는 뭐 하는 거라고요? 감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자, 저를 따라 합시다.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야, 그걸 말로 해야 알아듣냐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사랑과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헌신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은 이런 소중함과 이런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매일마다 매주마다 여러분 것을 다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도요 일평생에 딱 한 번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그 값의 나드향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헌신에는 자기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좀 짓궂는 장면이 있어요. 주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통 앞에 앉으셨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헌금을 드려요. 부자들도 헌금을 드렸고 가난한 과부도 와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부자들이 드리는 금액은 훨씬 가난한 두 렙돈 드렸던 과부보단 훨씬 크지요. 근데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셨던 주님이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오늘 헌금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이 과부 두 렙돈 드린 사람이다. 헌금의 금액으로 치면 부자가 훨씬 큽니다. 두 렙돈, 아주 작은 단위의 물질 드렸던 그 과부는 고개를 숙이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이 과부가 가장 큰 것을 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들의 헌금에는 희생이 빠져 있고 이 과부의 헌금에는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쓸 것 다 쓰고 남아서 헌금하는 것도 희생의 헌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어떤 것이 희생되는 헌신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드림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희생이 포함되지 않는 어떤 예배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본문에 돌아가 보십시오. 이렇게 위험을 각오한 잔치를 배설하는데 뜻밖의 일이 생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던 사건과, 또 하나는 다른 시각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3절이 없습니까? 자, 성경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춘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보세요, 향유 냄새가 어떻게 해요? 집에?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아니, 그 3천여만 원이나 넘는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나들을 예수님에게 부었으면 당연히 방 안에 냄새가 나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굳이 기록해 놓았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은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있을 때 거기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어느 공동체를 보십시오. 향유가 나야, 향유 냄새가 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치가 어떤가요? 우리의 정당들이 어떤가요? 우리 기업들이 어떤가요? 우리의 학교, 심지어 여러분 교회들마저도 온전한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썩은 썩은 냄새가 진동할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마리아와 같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향기가 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예요? 우리를 보고 향기라고 말해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나 망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향기입니까? 헌신의 향기죠. 어떤 향기입니까? 희생의 향기지요. 어떤 향기입니까? 사랑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십시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전혀 이 잔치에 위험한 잔치를 배설했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터졌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그 냄새나는 다리를 씻고 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책망이 나와요. 갑작스러운 마리아의 행동에 집안 사람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가 거기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 3천만 넘는 큰 금액의 나드 양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으니 모두가 더 어안이 벙벙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절과 5절에 보십시오. 이 상황을 깨뜨렸던 가룟 유다의 말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보세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말은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그렇게 낭비할 바에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는 그는 돈을 훔치는 돈깨를 맡은 자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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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예배하는 시간의 낭비로 보지 않을까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물질의 낭비로 보지 않을까요? 신앙생활하는 것을 세월의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 잠이나 좀 더 자라. 그런 헌금할 돈이 있으면 고기나 좀 더 사 먹어봐라. 아울러 신앙생활을 인정하는 사람들까지도 꼭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신앙생활할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는 건 좋은데, 헌신하는 것은 좋은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유난하게, 그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적당히 믿으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아요? 이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공 되시는 주님께서 그 결과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거룩한 헌신이라고 주님이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는요, 그런 의도로 향유를 부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알고서 그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마치 여러분, 어린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내놓아 젖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의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은 믿음으로 내놓았던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마중물 되었던 것처럼, 마리아는 사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고가를 주님에게 쏟아 부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만두라. 그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또 읽어봅니다.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일이 200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0년 동안 여러분,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들이 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2000년이 흘러가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 부산에서, 기장에서, 이 정관 땅에 있는 우리 드림교회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고 오늘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여인의 헌신은요, 두고두고 오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서 아마 설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의 헌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헌신에 내가 롤모델로 만들어주겠다, 워너비로 삼아주겠다, 본받고 싶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 여인이 행한 일도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그 여인의 헌신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가룟 유다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고,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이 마리아는요, 미련한 여인이었고, 사리를 판단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여인이었고, 쓸데없는 일에 엄청난 돈을 허비하는 여인으로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최종적인 판단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엄청나게 인생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판단하시고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주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똑똑한 말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한 사람이요? 배반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반면에 마리아는 가장 미련스러운 여인처럼 보였고 가장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였지만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 믿음의 롤 모델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 여인이 행한 일이 이 땅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나병을 고침받았고 죽음에서 건짐받았던 시몬과 나사로는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 잔치는 죽음을 내놓아야 되고 고난을 각오해야만이 가능한 잔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잔치에는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서게 되고 있을까요? 오늘 저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이 잠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늘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을 각오한 잔치는 베다니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벌어져야 하고, 설령 그 잔치가 위험을 각오한 잔치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예배는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잔치가, 우리 예배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